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우리 전체를 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하여라. 다윗이 행관과 건물과 곡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의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은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와 또 금등잔대와 금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또 상위에 늘 차려놓은 빵과 차려놓은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에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갓 은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분향장에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수레 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례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방금 역대상 28장 다 읽었는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주님이신 분이 나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죠.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한 11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성전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와 다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하게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가지고 정갑신 목사님 오셔서 이제 어제 집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맥락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시고 택하셨으며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 목장의 주어는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 은혜선물교회의 주어는 누구이시죠? 항상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성전과 예배입니다. 성전과 예배. 여러분, 이 성전과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인 공동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과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성전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가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 하나님이 주어인 공동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과 예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을까?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하게 어떤 제의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게 공간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의 개념이죠. 다윗은 그가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 예배라는 것이 제사의식이나 어떤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드러나고 자라고 확장되는 시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이 이 성전과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태도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분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힘을 내어서 그분을 위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길이길이 굳세게 세워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땅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려가지고 나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나라와 땅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그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전과 예배가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전도와 선교고요, 또 바꾸어 설명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요, 오늘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찾고 힘을 내어서 그분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이 1절과 2절, 이 부분이 21절 마지막 절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마치 수미 상관적인 그런 전개 방식인 것 같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 그리고 지휘관, 천부장, 백부장, 재산 관리자, 환관, 무사, 전쟁용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인 거죠.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냥 나는 왕이고 너희는 신하들이니까, 너희들은 백성이니까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뭔 군말이 많아. 까라면 까는 것이. 이런 식으로 대우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전이라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 혼자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 혼자서, 솔로몬 혼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를 태양신이라 말하고요, 백성들을 노예로 동원해가지고 신전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윗 혹은 솔로몬, 그런 왕만의 신성한 일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만의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백성들,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삼고 그 가족의 사역, 그 가족의 사명, 가족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21절에서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서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윗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능숙한 기술자들,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초원제기들, 목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목회자 그룹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이 교회와 예배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자원해서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주님의 뜻으로 세워갈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이고요, 우리는 함께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원해서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차 사랑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삶을,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항상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장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제 15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목장을 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들의 부르심을 주님 사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런 연합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7월에 여러분 많은 단기봉사팀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김미나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 12월 달에 혈액암이 발견됐는데요. 최근에 그 암이 재발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항암 약을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딸이 한 명 있고요. 7살입니다. 이 가정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민아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